자, 오늘은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는 전쟁 시의 지휘 본부와의 교신과도 같다. 이 교신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교신이 끊기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가 이끄는 승리의 잔치가 될 것이다. 암송구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 성령과 기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과 기도의 관계는 어때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소통. 네, 기도는 또 뭐예요? 대화. 다 같은. 네, 간구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간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원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이 기도에 대한 서문 가운데 뭐라 그랬냐면 교신, 지휘본부와의 교신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지휘본부하고 교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무수행이 곤란하죠. 예, 그 완전히 고립돼 놓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로 진격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다 우리가 갖췄잖아요. 이렇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없다면 이것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기름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이 기도가 삶에서 등한이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서 공급받아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을 그냥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승을 위해서 선포하는. 예. 그러니까 삶이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렇게 그 주님의 승리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사탄에 대해서 승리해 놓고 또 사탄은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승리 위에 서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의 진치들을 아주 부셔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사단한테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뭐 전쟁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기겁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기겁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무지무지한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절대로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승리 위해서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도 모르고 주님의 승리에 서는 것도 잘 모르고 또 이 승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이 전신갑주의 능력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 가운데 올무에 걸려가지고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파하고 사단의 그 진지들이 무너져 가도록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위에 서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셨죠? 예?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그걸 마치 쏟아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으로서는 뭐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어쩌고 그러는데 만약 1000만 명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지지. 그러니 뭐 가짜 빼고 다 빼고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0% 20%라 그래요. 그럼 10% 20%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의 삶 가운데 서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주님의 슬픔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이 교통을 하고 싶은 이 영적 무장을 하고 끊임없이 지휘본부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사단의 이 진지들에 대해서 이 무서운 그 미사일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이 교신이 똑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니까 이 교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암호도 알고 암호를 몰라갖고 뭘 하다 보면은 저기 뭐 암호 뭐야 근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1번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그 주파수가 맞을 때 그것이 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전혀 다른 데다가 하고 있는데 교신이 될 리가 없죠. 그죠? 딱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파수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까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들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얻은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들으셨기 때문에 얻은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거 참 중요한 기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또 들으신 것을 안즉 얻은 것을 또 하나 아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공식에 맞춰가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우린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되면 살아있는 동행이 있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서로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나는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기도 쉽고 주님이 알아듣기도 쉽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영양분이 그냥 가면은 열매가 몇 개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거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방식이 뭐였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갔어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걸어가면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갖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뭐냐면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이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한테 주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그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친구로 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를 알려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던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과 마음과 그 뜻을 이 친구는 알아들어요. 이 친구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친구들은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이렇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에 살아있다는 것만 아니라 주님과 친구가 돼서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구가 되면요. 어떤 단계로 가게 되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네. 뭐가 되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미움의 자리, 이 박해의 자리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거하는 것만 아니라 친구가 돼서 비밀들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과 일체가 되듯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주님과 점점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비밀들을 나누는 사이가 될 뿐만 아니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6절과 2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된 것처럼 또 우리도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게 마터잖아요. 마터.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점점 깊은 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서 처음에 이 성막 울타리를 보잖아요. 이 성막 울타리가 희단 말이에요. 그런 이 의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울타리를 보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문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흘리신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받고 들어가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라는 게 여인의 그 노스로 만든 거잖아요. 녹거울로 만든 거잖아요.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성들이나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물로 깨끗이 씻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그 깊은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빛 가운데 또 이 말씀의 떡상 가운데 서로 중보하는 그 향로가 있는 금향로의 이 교제가 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딱 들쳐갔을 때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깊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흐름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장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하는 삶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이 없는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는 핍박의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진짜 죽음을 갖고 이 삶과 대항하면서 복음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주님 앞에 뭘 아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내 뜻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아는 것마다 주님이 기분에 듣겠죠. 근데 엉뚱하게 내 욕심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쟤는 왜 맨날 저런 기도밖에 안 한대. 이거는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건 무슨 공식이 아니라 이런 관계성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싫어도 알았어 하고 제가 제 손발 다 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서 내가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맨날 주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것도 네 말 들을게. 그런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욕이나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밖에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이 의탁된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참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을 끝냅시다. 이제 주기도문을 끝낸단 말이에요. 이제 뭐 끝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죠? 조금 더 볼까요? 거기 2장에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7절에 뭔 말을 하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졌다. 감춰져 있었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인간의 지혜나 또 그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귀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성질일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 그 주일날 그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해 위의 것과 다르다는 얘기 했잖아요. 해 위의 것과 다른 거예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차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 해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갖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 여기 6절 말씀에 무슨 표현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오스.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그 영이 살아난 자죠. 영이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영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면 이것은 수행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성한 자죠. 근데 나중에 더 깊이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을 밝히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장성한 자리에 못 나가냐면 이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 빛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흐려요? 이제 죄나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는데도 처리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끝까지 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적인 사고방식을 처리를 안 해요. 이 깊은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문제를 사실 성령께서 밝게 보여주셔서 그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논단 말이에요. 거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딱. 온전한 자는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서 내놓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이 주님이 밝게 보여주신 것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뜻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자꾸 또 보려고 그래. 내 귀로 자꾸 들으려고 그래. 내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근데 보이나 이게? 그렇죠. 여기 보세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영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혼적인 사고로 자꾸 파악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겠냐고.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안 보인다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깊은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이 흐려져 버려요. 우리 영이 흐려지는 것보다도 혼이 흐려버려요. 혼적인 사고로 돌아간다고.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은밀하고 은혜스러운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정말 이 육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제거하고 또 이 혼적인 것을 정돈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 자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세상 학문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려준 것만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페리시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페리시오 한다 그랬죠. 풍성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풍성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하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드러내려고 그러겠죠. 그래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있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나이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보스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지 생각이나 앉아있고 그냥 내 거 못 챙길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겠어요? 어떻게 이 세대를 부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도록 하게 하겠어요? 내 생각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주파수만 맞으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순식간에 다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령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리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와 성령님과 밀접해요? 예? 네. 예? 아주 밀접하죠. 근데 참 또 성령님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우리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죠. 크리스천은 항상 연약합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연약합니까? 많이 연약해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강한 것보다도 너무 깊이 세뇌가 돼 있어요. 어떻게 세뇌가 돼 있냐면 육신이 연약하다고 세뇌가 돼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의 위치에 서 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말씀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거는 안 주장해요. 주님이 이미 다 끝내놨잖아요. 전쟁을. 이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거는 이 끝난 전쟁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승리자라고요. 왜 그 위치에 서 있는 나는 주장을 안 해요. 왜 맨날 내 육신이 아니라 이미 끝내놓은 육신 갖고 왜 붙잡고 평생을 사냐고. 왜 그냥 사단이 덫을 놔는 그 올무 가운데 매갖고 평생을 사냐고. 왜 창공을 못 나르냐고. 이 성령의 날개를 타고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영유 생명된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 주셨는데 왜 그걸 타고 왜 창공을 못 나르냐고.
그렇죠. 우리 살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 키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살지 말라 그랬어요? 너 내가 채우겠다는 건 믿고 살으라 그러죠. 그럼 주님이 이때까지 안 먹여서 오셨어요? 뭘 그냥 몇십 년 믿고 살았으면, 먹고 살았으면 나머지 것도 그렇게 살겠지. 뭐 몇십억 쌓아놔야지 꼭 안심이 돼요? 뭐 저는 1,000만 원 갖고도 벌벌 걸고 살고 있지만 제가 굶어 죽지 않으라는 것처럼 믿고 살아요. 그게 부자예요? 아니면 몇 억씩 갖고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누가 부자예요? 쌓아놓은 통장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뭘 믿고 사냐? 통장 믿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처리가 됐지만 때때로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 너무너무 급하게 느껴지고 참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오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 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속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 로마서 8장 자체가 승리의 장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성경이라고요. 때때로 넘어질 때 성령이 내 속에서 도우셔서 연약해 빠져있는 나에게 새롭게 북돋아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의 뜻을 밝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아뢰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준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다 죽여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가신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이끄심의 기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반드시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활하게 내 기도를 이끌고 가셔야 되죠. 그죠? 성령님이 내 삶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크리스천의 삶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건 소울이잖아요. 그죠? 이 소울은 온갖 잡된 것을 다 품고 있어요. 뉴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누라 말 시작해갖고 또 친구들의 말, 직장 동료들의 말, 뭐 회사의 정책, 이상의 온갖 책들, 세상의 교훈들, 때때로는 이상의 더러운 온갖 것들이 이 혼 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가득.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정돈될 때만 이게 깨끗해져. 이 생각이 온갖 것들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간다. 저쪽으로 끌고 간다. 이게 스크린으로 나타났다가 또 저기 스크린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이게 정돈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이것들이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끌리고. 그렇죠. 이 말씀이 딱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도 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도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요. 이 영향 가운데 사람들이 다 산다고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더럽다거나 뭐 의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의식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 물론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 어떡할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돼 갖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깨끗이 하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걸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친 노인네 저거 또 오늘도 나와가지고 가네.
그랬겠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세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방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흥겹게 지내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8명만 그걸 했어요. 진리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똑딱똑딱 이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거기에 그냥 귀 기울이고 저 말하면 귀 기울이고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죠? 무슨 빚을 졌어요? 제가 이게 자로되를 자임으로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죠? 빚진 자임으로. 우리 세상에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죠.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된 말씀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보겠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렇죠. 여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그랬죠. 이 맑은 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에 보게 되면 3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예. 여기 좋은 꼴, 맑은 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발로 밟았어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믿지를 않고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맑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이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짜 얘기하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 맑은 물로 그 씻기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말씀도 안 간직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무상숭배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 복음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덥석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네, 이게 맑은 물로 우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부터 정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러준 말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의 정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우린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정결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못했던 영이 죄가 정결케 되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주시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육신에서 뭐를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립된 혼이에요.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독립된 혼이에요. 독립된 혼. 자기 주장을 하는 혼이라고요. 이 독립된 혼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혼일 수도 있어요. 예? 아주 그 세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음악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주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에요. 내 영역이.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드럽다고 이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성경적인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럼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다운 주님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이루어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고 또 이 굳어버리려고 하는 내 혼을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걸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서 못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공급되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길을 어떻게 쫓아가요? 쫓아갈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울.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똑바로 서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을 싸웠겠어요.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수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거 다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갖고 그 배고프면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죽이는데도 이 웨스트 뱅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자기 아들 죽고 자기 자녀들 한번 죽어보세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요, 이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은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곳에는 분명히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죠.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바른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구약을 외우기까지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판에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와 이 진리의 말씀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게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로마서 11장 한번 보자.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여기 지금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또 그들의 후손의 마음과 입에서 영원토록 계속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듣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구나. 예수와 하마시아를 인정을 하겠죠. 근데 그 백성이 그 몇천 년 동안을 그렇게 눈이 감겨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한테는 값없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피해버려야 되겠어요? 예, 그럴 수 없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예,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문제죠. 아니, 남들은 죽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그냥 몇천 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놀라운 은혜가 이 샘솟듯 이해가 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우리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도대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에 그냥 새겨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우리들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육의 마음판에다가 썼어요. 영이 살아나고 우리 혼 속에 새겨진 거예요. 혼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다 이게 이해가 됐단 말이야. 내 속에 살아있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영에만 산 게 아니라 이 혼에도 다 이해가 돼서 그 속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것을 해주실 때만이 이게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영과 혼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내가 6개월 다녔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1년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냥 또 다니게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그냥 뭐냐면 이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영과 혼의 스파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교회 생활에 동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목사님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지각하는 이 지각력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말씀이 지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빛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리면 뭐예요? 죽은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건 종교 생활이지. 그래서 내 힘으로 다 사는데, 내 지혜로 사는데, 내 주관대로 사는데, 내 철학대로 사는데, 내 것 갖고 내 힘으로 사는데, 왜 내 생활을 터치하냐 이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어떤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고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그곳에 안 갈 거야. 그래야죠. 교회는 뭔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연락하고 상합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도 안 통해. 이쪽으로 가도 안 통해.
그러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헤드쿼터이신 그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욕심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말씀 충만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죠. 에베소 5장을 보시거든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송이 그 가운데 있고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한다 그랬죠? 경영으로 복종한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시죠.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똑같죠? 어? 우리가 한 몸이고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일치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기도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원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